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혼란과 고통의 정말 풀무 가운데 지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은 타고난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권좌에 오른 지 한 20년쯤 지나고 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는데요, 20년쯤 통치하고 난 왕이 된 지 20년쯤 지난 때쯤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보면, 다윗을 이렇게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늘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이, 유혹들이 늘 도사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이성의 문제에 지금 걸렸지만, 우리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문제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장애물처럼 걸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험을 받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에 잘 나와요.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그 해가 돌아왔다, 이 말이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건기,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요, 건기가 되어서 이 우기 때는 전쟁을 못해요. 건기가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때를 여기서는 해가 돌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랬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면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전쟁이 나면 왕들이 나가서 맨 앞에서 싸웠어요. 상대편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전면전 수행할 때 왕이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방에 안전한 후방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 자기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거기다 쓰고 이랬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흔히 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저녁 때거든요. 저녁 때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하루 종일 낮에도 그냥 뒹굴뒹굴 그런 거예요. 뒹굴뒹굴 낮잠을 잤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들도 해요.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어때요? 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대요.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가끔 민망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얼른 눈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거나 눈을 돌리지 못하거나 그것이 아이고 민망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신앙 또 마음을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저녁 때는요 아주 캄캄한 저녁이 아니고요, 해가 서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조금 늦었겠네. 좀 어른어른한 그런 때를 저녁 때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던 그 나태한 신앙적인 그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그렇게 나태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평상시도 아니고. 이 다윗의 범죄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해이, 정신 상태가 아주 풀어진 나태한 그런 상태, 이런 것들, 이런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범죄로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지으셨으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다윗처럼 지금이 저녁 때인가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럼 머지않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잖아요. 시각적인 의미를 지닌 이 보였다, 느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그 심리적으로 죄가 들어가기 쉽도록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흉측해라, 아이고 망측해라 이러고서 딱 돌리는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운 줄 알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단번에 아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돌아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느슨해지면 한번 볼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타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의 눈이 홀렸어요. 유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나 한번 봐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봤어요. 두 번째,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본거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누군지 알아봤다고 하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지요. 그리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발적인 범죄가 있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잖아요.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다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못했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랬다고 다들 이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발적이었다는 말을 제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는 게 뭐냐면, 술 마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범죄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발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 술 문화가 조금 아쉬움이 많지요. 그게 너무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 끌고 나가서 보면 그 음주운전 때문에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지난번에도 서울서 그냥 차 몰고 그냥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그 청춘들, 그거는 특검하자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네. 그거는 또 뭐 보상해 주자고 그러지 않나 모르겠네. 하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그 이제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 다 계획범으로 그냥 크게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다윗을 보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발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우리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다윗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지, 계획적 범죄를 이루는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당시에 일부 다처가 중동 지역의 문화였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미혹되게 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이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너무 빨리,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을 생각했을 때 너무 빨리 그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양심이 눈을 가렸고 귀가 이미 막혀버린 사람처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고민이나 갈등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를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당시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권력, 다윗이 왕이니까 그 앞에 나도 뭐 남들 다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러는데 나도 뭐, 이런 생각을 이 다윗이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분명하고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흐릿흐릿해서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나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나? 여러분, 사람이 다 약점이 있지 않아요. 아주 강점을 가진 사람도 어느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져요. 어떤 때 화가 나나, 다른 건 다 너그럽게 봐주는데 어떤 거 하나에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용납이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멋있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힘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들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 수준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그들과 어떤 그런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봤으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완전 범죄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볼 때 은근슬쩍 어떻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를 수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나는 어떠냐고요? 나는 안팎이 같은가요? 앞뒤가 같은가요? 그걸 점검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이런 죄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급히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6절로 9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12절 13절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강하면 아기가 생기겠지요? 그 앞에 보면 밧세바가 정결하게 하고 다윗에게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른 남편을 불러다가 너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생겼을 때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처럼 우리아가 들어요? 정말 우리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내 동료들과 왕의 백성은 저기서 싸우고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여기 발을 씻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발을 씻는다는 말이 이 번역하기가 참 어렵대요. 그 사울 왕도 동굴에 들어갔을 때 발을 내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발을 가렸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발을 씻는다는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이 사람의 신체의 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부인하고 동침하게 해서 자기 문제를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들어요? 아이고, 이 바보스럽게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안 그러고, 응?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성 밖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안 간 걸 확인하고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면 집에 가겠지. 취해가지고 집에 가라고 보내놨는데 취하고도 안 가고, 이튿날도 아유 참, 그 결과로요, 그렇게 들어가서 자고 전쟁터로 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2번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압 장군에게 시켜가지고 전쟁터 맨 최전방에다가 총알바지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것까지 확인해가지고 다 확인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군 다윗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어도 한번 삐끗해버리면 이거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기가 어렵지, 한 번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 이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악한 구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맨 마지막 절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줘요. 범죄하고 이 범죄의 은폐,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것이 그 범죄한 것 자체보다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더 나쁘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잠언 28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도 죄지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과정이 더 나쁜 거고, 그거를 은폐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보다 더 나쁜 죄로 빠져들 수가 있잖아요.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치러야 할 대가도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다음 주는 연합성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나쁜, 세상에 다윗 왕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쁜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었는데 사울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다윗은 도토리 키재기지.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이렇게 죄 짓는 거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정말 뼈아픈 지적을 해요, 왕에게 가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 말고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나요? 말로? 마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감사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욕심 부렸는데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커져서 죽음에 이른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죄가 커져가는 단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 앞에 뭐 좀 심었더니 풀은 어떻게 그렇게 안 갖고도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비 와가지고 뽑기 참 좋지요. 근데 지금은 쏙쏙 잘 뽑아. 그런데 딱딱할 때는 잘 안 뽑혀. 그래도 보기 싫으니까 뽑는다고 뽑다가 다 끊어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나오면 또 잘라 먹을 거예요. 저는 호비를 잘 안 써요. 뽑아, 그냥 뽑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뿌리째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회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막 요동을 쳐요. 그리고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여기서 막 자라나요. 이거를 어떻게 막아요?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아주 잘라내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씨를 또 뿌리지 못하게.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옥수수가 한 다발 나왔더라고. 다발 나왔어. 이게 웬일인가? 응?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가끔 그런 일 있어요? 옥수수 이만큼 나왔어요.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씨가 아주 그냥 거기에 이만큼 뿌려졌었던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계속 잘라내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원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다윗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넘어질 수 있다.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인정하면 돼요. 누구나 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고, 이런 과정, 이렇게 돼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